누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눠지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다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저 혼자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갔는지 교회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 너무 기억이 없는데 그 생각은 이렇게 기억이 나요. 어느 뭐 전도사님인지 집사님인지 모르겠어요.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다고 이제 짝짓기를 한 거예요. 뭐 빨간 옷, 뭐 치마 입은 사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막 즐겁다 와 하는데 그 사회자가 문득 뭐 자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지. 같은 성씨끼리 모이세요. 김씨 모이고 박씨 모이고 방씨 모이고 막 모이는데 오씨는 그 교회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 초등학교 학생이 어디도 갈 데도 없고 그 순간에 나 교회에서 진짜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지금 안 다니시는데 나 혼자다. 그 순간에 얼마나 여러분 외로움을 느꼈는지 그 잠깐에. 그런데 우리 외삼촌이 저를 쓱 끌고 들어가더라니까요. 우리 외삼촌이. 그때는 방가가 됐어. 그때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다짐했어. 야, 교회에서도 게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나눠지는 게임 하면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친히 준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다 싸매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 가지고 그럼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 그래서 나도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 재림하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 가진 줄 믿고 축하드립니다. 행여 아직도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내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까? 예배를 마치면 다 이 성전을 빠져나가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신앙인답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부활신앙인답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았다고 여러분 스스로 한 주간 잘 살았다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잡해지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아야죠, 목사님.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다 말하고 싶을 거야. 말하면 못 지킬까 봐. 어떡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다들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진짜 바라실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죽었던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사랑,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래서
부활하는 그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베푸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 감당하기도 힘든 이 놀라운 사랑을 왜 베푸셨냐는 거예요. 나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던 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부활을 시키셔서 나를 천국 가는 사람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을까? 왜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온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다 외우고 사랑하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다 아시잖아요. 다 함께 볼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어디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났어요? 거짓말. 여러분 누구로부터 났어요? 엄마 아빠로부터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 엄마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났다?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예수를 왜 십자가에 보내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게 하셨을까? 그분을 왜 다시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켜서 부활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왜 나를 부활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냥 두면 지옥 갈 우리들이기에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이정표도 없이 사는 우리인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들 여러분들을, 우리를 지금 아직도 방황하는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시잖아요. 아멘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때 우리 하나님 자녀 된다 선물로 주셨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그러기에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 못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 정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 아들이고 내가 누구 딸이고 내가 어느 회사 사람인가? 여러분, 삼성 다니는 사람이요,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 달라요. 정체성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다 잊어버려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라고 그 이름에 걸맞는 거룩한 삶 맞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그거 이전에 그 거룩한 삶이 가짜가 아니라 그 삶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되려면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새겨져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존경하는 제일 어르신 고 함경직 목사님, 남한산성에서 돌아가실 때 제가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수많은 후배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목사님, 마지막 가시는 길 배웅하겠다고 그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남한산성을 찾아 올라갔어요. 생을 마감하시기 전에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고 가세요. 우리가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세요. 전도하세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성장시키고 기도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십 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사님들이 와서 목사님 말씀해 주셔요 할 때 그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찾아오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 이전에, 내가 장로 이전에, 내가 직분 받고 뭔가 어떤 세상에서 뭔 타이틀 이전에, 내가 누구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그것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하심, 그 사랑 때문에 성도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됐어요. 도저히 내가 나를 잘하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던, 아니 얻을 수 없고 새길 수 없는 성도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옛적 어르신들이, 저도 시골에서 저기 경상도 산골에서 살아서 옛날 어르신들이 인사하면 늘 얘기하는 게, 인사 받으실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어르신들이 밥 먹었냐? 두 번째는 너 네 집 자손이냐? 그거 물어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 딱 되면 이 자식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지 알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됨됨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우리 교인들 다 하시잖아요. 평생 같이 살다가 다 기숙사를 들어갔어요. 한 놈은 임용고시 본다고 들어가고, 한 놈은 지방에서 또 공부해야 된다고 기숙사 들어가고. 부모로서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티는 안 내도. 다른 것보다 제일 걱정되는 게 믿음이 흔들릴까 봐, 믿음 놓칠까 봐. 그래서 기숙사 데려가는 그 차에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그거 한 가지 부탁했어요. 어떻게든 좋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만 확실히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가지고만 살아라. 잘 지키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지금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그에 따르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가장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는 아버지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식들 먹여 살립니다. 내가 이들의 엄마야, 확실한 정체성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엄마의 삶을 살아요. 내가 이 회사의 과장이야, 부장이야, 확실한 정체성이 있으면 그 회사 충성합니다. 행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만 있으면 그 다음의 것들은요, 알아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의 자녀는요, 왕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때서부터 말이 달라요. 행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신분이 확실해야만 합니다. 현재 나의 확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확신이 있을 때 험한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고요, 성도다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말씀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이웃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저 세상이 악하고 저 사람들이 못나서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 드러내는 것이 방해되고 불리하고 때로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거기 가서는 슬쩍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거 타이틀 내려놓고 가능하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지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교회 올 때만 들어올 때만 가지고 교회 나갈 때는 다 예배당에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꼭 챙겨가세요. 지갑 놓고 가지 않았나, 성경책 안 놓고 갔나, 그거 챙기지 말고 그거는 제가 다 잘 챙겨 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그 확신, 그것은 예배당 두고 가지 말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가져가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요한이 한 이 말씀은요, 2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깜짝깜짝 놀랄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즉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줄 안다. 뭔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던 내가 전지전능한 신이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히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면 알아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마주셔서 똑같이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어야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봐요. 성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는데 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그냥 천국 오신 분인가 보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그 얘기는 하나님과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하는, 주보에도 있고 제일 앞장에, 그리고 강대상까지 이렇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 닮아야 돼요? 엄마 아버지 닮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식이 엄마 아버지 안 닮았다? 이건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여요. 누구 닮아서 속썩이는 거예요? 잘 하시면서 왜 혼을 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걸음걸이, 말투.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안 닮고 싶어, 우리 엄마 내가 안 닮아야지. 그렇게 해도 그 나이 되면 내 얼굴에 아버지 얼굴이 있어요. 내 걸음걸이에 어머니 걸음걸이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목사 시절에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이 이제 기도 끝나고 열심히 가시는 것 같아. 아유, 장로님 기도하시다 가시나 보다. 내 옆을 지나가는데
장로님 아들이에요. 청년이야. 걸음걸이 뒤태며 장로님 빼다 박았어요. 장로님 줄 알아서 인사할 뻔했어요. 아들이더라니까요. 닮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외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아진다 그 얘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 똑같아져야 정상이에요. 존경하는 아버지야. 그럼 그 존경하는 아버지 따라가려고 하는 거 당연한, 아버지가 어떻게 공부하나, 어떻게 사시나, 어떤 말을 하나, 사람들한테 어떻게 닮아가려고 하는 거 정상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주님 오시잖아요. 주님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주님 음성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에서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보다 믿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이 없으니까 안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자녀들 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해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그 봐, 공부해라 공부해라. 근데 걔가 공부하던가요? 왜 안 해? 마음이 없는데 공부 됩니까? 정신 차리면 군대 갔다 오고 뭐 뭔가 있으면 그때는 말려도 해요. 왜? 마음이 생겼으니까. 아내가 저한테, 사모님이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 운동하라고. 운동해야 된다고. 건강 챙겨야 된다고. 운동도 잘하니까 저기 목사님들 월요일마다 공 차는 데 가서 공도 차고, 며칠 전에 만난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운동해야 돼. 배드민턴 치러 나와. 배드민턴 오래 치는 분들은 배드민턴 얘기도 안 해. 그냥 민턴이라고 그러더라고. 민턴 치러 나와. 우리 집사님 매주마다 수요일날 여기 와서 탁구 치는데 그거 같이 쳐도 되는데. 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숨쉬기 운동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될 리가 없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 봐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얘기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라고,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예배 나오라고. 왜 안 나올까? 환경, 여건 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뭐가 없어서, 마음이 없으니까 못 나온다. 그 얘기는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온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요,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면 저절로 공부하라, 그만해 막 뜯어 말려도 공부하잖아요. 애들 보니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애들 미치겠죠, 그런 친구들 보면. 근데 마음의 준비가 되니까 운동 그만 좀 해. 공부는 안 해. 운동만 해요. 우리 아들 아침 새벽부터 수영하고 밤에 농구하고. 아들 없죠? 네, 공부하고 마음보다 운동하고 하는 마음이 이만큼 더 크니까. 그래서 결국 체육교육과 가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 알아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다 타락해서 불결한 상태예요. 그런데 2절 이후에 나오는 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내가 주님 성품 닮아가야지 그렇게 소망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뭔 얘기냐면 여기서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얘기는요,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문제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그 믿음, 마음이 있으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시켜주셔서 행동 따라오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배 자리 가지 마. 집에서 뜯어 말리고 집에 있는 성경책 다 불태워도 가야 돼.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여러분 행실 변화 일어납니다. 하지 않던 것 내일부터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던 것, 좋아하던 것 멀리하고 끊어지게 돼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되는 삶은 뭐냐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삶은 여러분 요한은 4절 말씀에서 죄는 무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는 무법이다. 여러분 죄는 무법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 죄의 조항이 법의 조항이 많잖아요. 교통법규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 어긴 것을 무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긴 걸 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그 모든 어떤 법의 조항에서 몇 가지만 어기는 게 아니고 아예 그 법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천지? 무법천지.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 무법천지, 죄가 관영했다, 차고 넘쳤다. 법이 소용이 없어요. 법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법천지 세상을 위해서 무법천지였던 아무것도 죄를 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지키지 않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무법천지였던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 내가 정말 무법이 해결된 것,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있어요? 아니요. 이 모든 무법의 죄를 없애버리신 분, 죄 없으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범죄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냐? 그러면 이 땅에서 행동도 깨끗해야지 죄짓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이 땅에서도 죄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 온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었을 때 교회 안에 쓱 들어왔던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이 어떤 가르침을 가르쳤냐면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잘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 도를 깨닫는 거 중요한 거야. 도를 아십니까? 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그 도, 말씀의 도를 깨달으면 됐지 세상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신경 안 써도 된다.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씀만 잘 깨닫고 살고 교회 바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짓을 해도 돼.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했어.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옷 다 했어. 너희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니까 바깥에서는 행동으로는 죄 짓고 살아도 이미 도를 깨달았으니 너희들은 바깥에 죄 져도 괜찮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성령, 영은 거룩하고 대단하게 좋은 거지만 득도 했으니 우리는 죄 짓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추한 거야. 그러니 저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교회는 우리는 책임 없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았고 쟤네들이 잘못했으니까 쟤네들이 벌 받아야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없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윤리, 형제사랑 필요 없었어요. 뭐만 하면 도만 깨달으면 돼.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어요. 이런 가르침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신앙생활하는 건 영적인 거고 세상의 생활은 육적인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은 더러운 거고 교회는 거룩한 거야. 이 생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 불법, 교회는 책임 없다. 그래서 자꾸 세상, 교회를 구분시키려고 했어요. 이런 가르침에 조금씩 잠식되고 있는 교회 앞에 요한이 아니야, 뭔 말이야. 불법은 죄야. 죄를 짓는 건 마귀에게 속한 것이야. 분명히 선언하면서 진정한 부활 신앙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요.
여러분, 요한이 말씀하는, 아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부활신앙 10절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그때부터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너희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 사랑하라고 했다. 사랑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누구를? 이웃을. 그런데 이웃의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그건 죄다. 그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만 거룩해, 나만 천국 가면 돼. 그것 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거룩, 구분되는 게 과연 뭘까? 거룩이라는 삶이 뭘까? 구분되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게 뭐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형제의 사랑이 거룩이라고. 성전 캣들고 교회에 와서 11조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예, 중요하죠. 거룩이죠. 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뭐냐? 오늘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형제 사랑하는 게 거룩이야.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형제 사랑하는 게 바로 그것이 분리되는 것이고 그게 거룩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에 충실하고 여러분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사두개인들, 당시 유대인들, 여러분 누가 봐도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살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의 박수 받았어요. 아, 대단한 사람. 야, 저 사람 쫓아가면 안 해도 내가 천국 갈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다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거룩하다고 칭찬받았던 그 사람들이 헌금함에 서서, 여러분 헌금함을 드릴 때 헌금함에다가 여러분 그들이 다 은전, 지폐도 없었어요. 다 은전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함에서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헌금함에 소리도 안 나잖아요. 그 당시에 헌금함은, 예수님 당시 헌금함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헌금함을 안에다가 헌금함을 똑 넣으면 동전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헌금을 누가 많이 하는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들, 돈 많은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헌금을 다 동전으로, 은전으로 성전에 갖다 부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자르륵. 그것도 한 번에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한 번, 슈라락, 슈라락. 그럼 교인들이, 야, 저 사람 오늘 헌금 얼마 정도 하는지 다 알아. 그런데 두렵던 소리도 안 나요. 우리 옛날 1원짜리 같은 거, 그거를 드려. 띵.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라고. 여러분, 무엇이 거룩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형제 사랑이 거룩이에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오늘 하루, 나의 현재의 삶에서 죄에 저항하고 한 생명을 사랑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어디에 가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게 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 죄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친구들,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거 죄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씀드렸죠,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만났다가 여러분 다 헤어지고, 여러분 며칠 가던가요? 3일 가던가요? 1년 가던가요? 3년 가던가요? 한눈에 반해가지고 야, 이 사람이라도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잘 살아야지. 같은 이불 덮기도 싫잖아. 너는 이쪽에, 나는 이쪽에. 난 뜨거운 거, 나는 차가운 거. 그러다가 아예 각방 쓰고. 감정으로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죠.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감정으로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지라고요. 의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의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시작, 사랑은 노래라도 해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 사랑은 성내지 않아. 여러분 거기에 감정이 하나라도 있어요? 감정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뜨거운 거야. 막 사랑은 간질간질하고 막 닭살 돋는 거야. 그런 게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감정 아니에요. 의지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셨으니 나 오래 참겠습니다. 내 자식이 사람 될 거라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 만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어머님들 그때마다 감정대로 했으면 걔네들 다 죽었어. 부직갱이에 맞아가지고 다 죽었어. 근데 참아줬으니까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예요. 변하는 감정대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진정한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내가 닮아야지 한다고 저절로 죄 짓지 않게 되던가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세상과 나는 간것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면서 사신 분 여기 몇 분이나 있어요? 그렇게 사는 분 없어요. 내가 예수 믿던 그 순간 그렇게 믿고 싫던 사람이 너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게 보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죠? 여러분들이 경험해 봐서 알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랬다면 매주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전에 참회기도 할 필요가 없어. 회개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살아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안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왜 이렇게 예배 가기도 싫고 왜 이렇게 형제 사랑이 안 될까? 왜 미울까? 사랑은커녕 여전히 죄짓고 삽니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해요. 예배 안 드려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세상 가서 또 죄져요. 여전히 미워요. 여전히 용서하기 싫어요. 사랑은커녕 여전히 보기 싫어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걸 알아요. 못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디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때 하나님 성품도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야 형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룩한 삶은 내가 뭐 했다고 하는 행위가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룩한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되잖아요. 내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예수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한 삶,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이 여러분 힘겨워하고 있어요. 예수의 신앙으로,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지를 가지고 참 생명,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어야